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목장 카톡방에 미리 듣는 찬양이라고, 미뜻찬이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다 찬양을 들어오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소리 높여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앉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맙습니다. 네,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마음에 두시면서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됐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기다리시는 그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마음이 들었던 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이시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또한 기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향과 성격과 나이가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또한 기적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들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각자의 그 말씀들을 기대함을 담아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계획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의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뒤덮여 살아감에도 나 중심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우선순위에 밀려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각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력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거나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병마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힘 얻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큰 변화가 예상되어지는 한 해입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내려주시옵시고 추진할 때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부흥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이름을 펼치는 교회가 아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경건 생활을 통해 신앙의 체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마음밭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장인영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청년부를 잘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옵시고 행함까지 이어지는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배 이후 이어지는 각 목장별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로 준비하며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어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 전후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험을 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또 건강과 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며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도 함께 해주셔서 또 잘 진행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막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귀한 일들 잘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영과 육을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심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학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꿈 가지고 달려갈 때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귀한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주 전에 4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그 주일에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뇌수술 받게 된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 혹시 나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계속 기도하고 또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총신대 교수로 있어서 또 총신대 총장님도 보직 교수님들과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깨어났고 그래서 지금 말도 좀 하고 약간씩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와서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 아마 재활병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또 병원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또 공부한 것 의수를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고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항상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면서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논쟁 5번의 논쟁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자
그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한 거죠. 의논하면서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근데 왜 너희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그들이 받게 될 질타를 굉장히 의식을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논쟁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한 것이 첫 번째 논쟁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이 또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어떻게 말하면 어떤 말로서 그를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던 중에 두 번째 그들이 찾은 것이 있다면 세금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쟁의 단락을 우리가 살피면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난처하게 하셨고 그들보다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 대화 속에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예상되는 그런 어떤 그 답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하죠. 이렇게 칭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편파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었던 내용을 이어서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굉장히 어떤 면에 경어체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의 세팅에서 보면 경어체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으로 반 정도만, 반쪽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어쨌든 그가 로마의 황제의 인정 가운데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로마 정책을 그는 펼쳤죠. 근데 그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관련된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탄생한 날 그 시기는 우리가 보통 AD 1년이 아니고
기원전 4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렸던 땅을 분할 통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이두메와 그 외의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분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계획 세운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황제로부터 제가를 받습니다.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안디바와 빌립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이두메와 같은 지역은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통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투서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가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 아켈라오를 주 6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역이 황제의 직할 통치 지역으로 바뀝니다. 로마의 행정장관 혹은 총독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직접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총독이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금, 그것이 바로 황제에게로 바로 전달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구 조사하는 거죠. 사람 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때 세금을 정확히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범죄 행위다 라고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때의 세금은 인두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당 내게 되는 그 세금이죠. 그거 바치는 거 맞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인두세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내게 됐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인두세, 세금을 내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또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헤롯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죠.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장 차이가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옳지 않다라고도 할 수 없는, 어느 쪽으로 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답에 의해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왜 하필 데나리온일까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일된 세금 화폐였습니다. 세금을 낼 때, 이 인두세를 낼 때 사용했던 그와 같은 통일된 화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그 돈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새겨진 은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새겨진 은화를 아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데나리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화 거기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뭐를 새겨 넣느냐 하면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신적인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상을 이 데나리온 은화가 담고 있고 또 동전의 한 면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전의 황제죠. 로마 사람들이 정말로 칭송하는 그와 같은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한 면에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동전 안에 황제 숭배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함으로 그것을 어찌 보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부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동쪽 지역에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동전 안에 황제 숭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두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상반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와 같은 것 또한 우상 숭배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민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보통 때는 아무런 상도 새겨져 있지 않은 구리돈을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황제와 관련된 문양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제 문양이 새겨진 뭔가를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총독이 되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깃발에 새겨서 들어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 로마 황제의 통치, 로마 황제가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와 같은 동전을 사용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돈이 그들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죠. 예스로 답에도 걸리고 노로 답에도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유명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 역사에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주 700년 초반에 테오필락트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는 육체와 관련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뭘까요? 기도와 예배 같은 것을 돌려드려라. 황제에게는 몸으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으로 돌려드려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영적인 것을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잘못된 것 같아요. AD 165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일에 있어서는 왕과 권력을 가진 자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지만 그 밖의 일에서는 왕과 권력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이 생각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쳐서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도자와 당국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위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돌려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문에서 과연 이러한 저스틴의 이해나 아니면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 이해를 실질적으로 본문이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국가와 교회, 성도와 교회, 국가의 어떤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황제와 하나님의 통치 중에서 더 궁극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황제 그리고 하나님, 누가 더 궁극적이고 또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것, 그거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우리가 이 말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또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깨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거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만물의 목적도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영광을 세세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그게 뭘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룩과 의와 선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의 강해 설교자로 아주 유명했던 영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였던 걸로 아는데 외과 의사를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풀어서 설명했던 분입니다.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나 글을 아주 좋아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대체로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한 절을 책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강해를 하고 책으로 펴내기도 했던 많은 글을 썼던 분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도 있지만 한 말씀을 풀어내는 굉장히 심오한 깊이를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짝 다르게 들었던 생각은 그 교회 성도로 지내면 매주 깊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하면 힘들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소를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를 애지중지하며 길렀는데 하루는 이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한꺼번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내도 흔쾌히 좋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젖을 떼고 난 후에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르고 있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다는 것을, 산 것은 우리가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즈 목사님은 이 농부의 헌신을 50%짜리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100%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꾸려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성도로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삶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사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내 손에 들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그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이제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미국 군인 이야기죠.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협곡으로 불리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전에 프랑스군이 이 베트남군과 싸우면서 몰살당했던 지역이죠. 이제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어떤 전투에 이제 투입되기 바로 직전에 그 전투의 책임자였던 무어 중령이 자기 부하 400여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이것만은 내가 맹세한다. 전장에 투입될 때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군인뿐만 아니라 불을 끌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에게도 비슷한 리더십의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가 신앙이 있음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 입증하는 것도 좋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입증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몇 %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는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시간적인 거다, 물질적인 부분에 다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할까요? 교회 밖에 내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 밖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예수님 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쉐어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 이야기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일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의 동료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을 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형편.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한 달 수고하고 받는 그 월급을 위한 삶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전락해 버리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넉넉하신 분을 보여주는 것. 말하고 우리가 말했을 때 야, 너 그래 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말, 행동 하나를 통해서 참 푸근하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다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 사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동료들이 왠지 다르다고 느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First in, last out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채워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할 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교회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보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터로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first in, last out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잘 지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겉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고 신의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제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회복되었사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림받는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우리만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고 그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떤 몸의 품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함을 드러내어서 그냥 얇게 좁은 마음 가지고 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광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복된 날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같은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first in 하고 last out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넉넉하게 그들을 대하며 살아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의 삶에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 광고드립니다. 먼저 새로 나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등록도는 문의는 안내를 담당하는 하이팀
또는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모두 주보 5면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포동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 예배 드리시고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은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여기 그랜드 채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3번은 5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그랜드 채플 예배당에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이란 제목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과 식탁 교제가 있으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송출이 모두 지원됩니다. 6번은 주중 기도실 개방 소식이고 7번은 1층 북카페 운영 안내입니다. 주중 개방 시간에는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공부나 스터디가 필요하신 청년분, 성도분들은 북카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며 청년부 하이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부 하이팀 목자 서초미 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열입니다. 네. 오늘도 또 반가운 등반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형제 두 분을 모실게요. 김범종 형제와 그리고 신현욱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하이팀에서 또 교육을 잘 마치고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목장으로 등반하게 됐는데요. 22기 김범종 형제 그리고 15기 신현욱 형제님이십니다.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 소개와 개포동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2기 김범종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데 미국 교회에서 개포동 교회 다니는 한 누나를 만나게 돼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서주원 자매 소개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15기 신현욱입니다. 저는 29살이고 최근까지 이제 서울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안 다니던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서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제 개포동 교회여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하이팀에서 좋았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현욱 형제부터. 저는 처음에 그 하이팀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진들이 있는 카드를 고르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삶에 대해서 갈피를 좀 못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시간이었는데 어떤 이미지나 사진으로 그걸로 제 마음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거를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습니다. 네, 저도 1일차에 그 이미지 사진 고르는 게 재밌어가지고 2주차 때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하이팀 더 있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반하고 싶은 거죠? 네. 거든요. 지금 범종 형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델 목장 손 흔들어 주시면 네, 디모델 목자님 저기 계시고요. 신영욱 형제님의 경우에는 다윗 목장. 네, 네. 저쪽 이제 목자님 계시는데 등반하시게 됐습니다. 혹시 등반하게 되는 목장에 기대하거나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 같이 했으면은 좀 더 재미있는
목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했더니 많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한테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바라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양쪽으로 서로 조금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를 최근에 많이 겪어서 앞으로는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면서 대하고 싶어서 딱히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욱 형제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제가 해이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항상 처음 마음 같지 않았던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잘 준비하고 있으면서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되어가지고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휴학 중이라서 조금 오래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때 좀 끊기는 거 없이 다시 무사히 아카데믹한 걸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간단한 등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두 형제님 만나시게 되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등반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